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는 두 자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자매는 당시 나사로라는 오빠와 함께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정황상 그들은 부모가 없었지만 그러나 서로를 의지하고 위하며 화평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더욱 이들은 9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으며 예수께서 종종 그 집을 방문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이들은 그러한 예수의 사랑과 가르침에 순전한 믿음과 헌신으로 반응하며 화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이 중 마리아는 훗날 예수께 대한 진실한 사랑과 경외의 마음을 담아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가져다가 주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겨내므로 예수께서 장사를 미리 지내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이 세 남매는 그리스도를 믿는 한 가정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좋은 모범과 표본이 되어주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께로부터 지극히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여 헌신했던 이 모범적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에는 뜻하지 않았던 절망과 아픔과 고통의 시련이 그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오늘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셨을 그때에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두 자매가 처해 있던 현실은 그들의 형제인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한 인간의 삶의 종결이자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생명을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르게 말해 그 안에서는 그 어떠한 소망도, 그 어떠한 희망도, 그 어떠한 바램도 내비칠 수 없는, 아니 내비쳐서는 안 되는 완전한 종결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은 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덧붙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흘은 이미 죽은 자의 시신이 부패되어 변형되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시신이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간 다시 돌아갈 기회를 엿보며 배회하다가 그 시신이 썩어가는 그때야 영혼이 떠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나 이틀, 3일도 아닌
나흘이나 된 이 시점에서 이 땅에 남겨진 이 두 자매에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19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며 위로하는 길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지체 없이 달려가 그를 맞이하고 있는 마르다가 예수께 바라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지난 나흘간 여느 사람들로부터 받아왔던 것처럼 오늘 주님으로부터도 큰 위로를 받고자 함이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마르다는 21절에서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크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오늘 마르다는 울부짖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면, 주께서 미리 조치를 취하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면,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해놨더라면 내가 지금 이 처지에 놓이지 않았겠나이다. 내가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겠나이다. 내가 이러한 질병 가운데 있지 않았겠나이다. 내가 이러한 사건과 사고 속에 휘말리지 않았겠나이다. 오늘 마르다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난 나흘 동안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해 왔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커져만 갔던 서러움과 섭섭함과 아쉬움을 토로함을 통하여 오늘 주님으로부터 무언가 이 상황에 대한 변명이라도, 이 현실에 대한 이유라도 들어봄으로써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절망감의 심정을 달래고자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절대 절망의 처지에 놓여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우리가 대하고 있다면, 그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주님께 탓성을 지르며 불평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이나 자신만의 교리나 자신만의 정의로움을 드러내며 욥을 괴롭게 했던 새 친구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절대 절망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들이기에 우리는 그저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던 이들처럼 그저 묵묵히 그들의 고통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안아주며 곁에 머물면 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며 우리가 가진 한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와 동시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역할적 한계가 위로와 위문에 그칠지는 모르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상황을 묵묵히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역할적 범위와 능력의 크기는 우리와 사뭇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께서 23절을 통하여 자신의 절대 절망의 상황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던 마르다를 향하여 그는 이렇게 선언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예수께서는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여느 인생도 다시 살아나리라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하여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 내 절망의 삶이 절대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리라 라고 선언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그 누가 이 죽음이라는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누가 나흘이나 되어 시체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던 그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무덤 앞에서 그 누가 절대 기쁨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마르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능히 죽은 자도, 능히 나흘이 되어 썩어진 자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으신 한 분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오늘 마르다는 자신이 기대하고 있던 위로와 따스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의 그 도전적인 선언 앞에서 그녀는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자세를 정돈하여 예수의 선언에 이렇게 화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늘 마르다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예수의 선언 앞에 그녀는 지체 없이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믿음을 담아 화답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선언도 놀랍지만, 그러나 오늘 마르다의 즉각적인 믿음의 화답도 범상치 않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 자리한 우리가 이러한 절대적 절망의 상황 속에 처하게 된다라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선언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과연 우리는 몇이나 지체 없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정말 쉽지 않은 믿음의 고백이자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다시 살아나리라고 선언하고 계신 예수를 모두가 비웃고 있던 그때에 당시 절대 절망에 빠져있던 당사자는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고백을 예수께 그 즉시 들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놀랍기만 한 이 선언과 믿음의 고백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하고 주목해야 할 중요한 대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탐구하지 않고 본문을 읽게 된다면 24절의 마르다의 화답에 이어 선언되어지고 있는 25절과 26절의 예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본문의 중심 메시지를 자칫 지나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마르다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뒤 이어 마르다를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나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끝으로 예수께서는 마르다를 향하여 분명하고 엄숙한 어조로 이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어떻게 보면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마치 보충 수업을 해주듯이 예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고 계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구체적인 설명만이 아니라 이어 예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확인하여 묻고 계신 예수의 마지막 질문은 사실 당시 마르다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어떠한 분명한 의미와 의도를 담아서 전하고자 하고 계신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화답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하여 왜 예수께서는 25절과 26절의 부연 설명과 더불어 끝으로 이것을 내가 정말 믿느냐라고 확인하여 묻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마르다가 2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본다면
오늘 마르다가 보이고 있는 믿음은 사실상 우리가 이토록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하고 즉각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실 때 정말 제한적인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믿음을 그녀가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늘 마르다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 마르다는 그 믿음의 고백 앞에 한 가지 전제를 붙여 화답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미래적으로 주어질 부활의 때라는 시간적인 제한 속에서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달리 말하면 오늘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라는 전제가 주어지기까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절망의 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자신은 그날이 올 때까지는 오빠를 잃은 절망의 슬픔 가운데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마르다가 보이고 있는 제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이에 앞선 21절에서도 마르다의 제한적인 사고의 과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서는 마르다가 어떠한 제한적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공간적인 제한을 통하여 자신의 오빠가 죽은 이유가 예수께서 그 공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듯 마르다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 속에 가두고 있던 불완전한 믿음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잘못된 믿음의 형태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로 그를 고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 자칫 우리의 제한된 시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리스도를 속박하고 성령님을 관념의 끈으로 묶어 둠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제한적으로 순종하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제한된 믿음의 결말을 마르다가 39절과 40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과 공간적 제약 속에서 바라보며 제한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마르다는 39절에서 나사로가 안치되어 있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수를 주여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기는 하였지만, 죽은 지가 나흘이라는 시간적 제한과 냄새가 난다라는 현상적 제한 속에 예수를 가두고 주를 바라보게 되므로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자세로 인하여 자칫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신 그분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지경에까지 치닫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비단 마르다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 안에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분을
현상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가 무언가가 주어지면 그때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 무언가 성취가 되면 그때에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게 내 소유와 만족과 무언가가 주어질 때 그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우리는 간증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제한적인 믿음이고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행하고 있는, 잘못하고 있는 제한적인 믿음의 형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시간 안에 내 나사로를 살렸다고 해서 그때에만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우리 곁에 계시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주님, 이 시간 안에 당신 이것을 성취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공간 안에 주님, 제가 있게만 해주신다면 그때야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제한적인 믿음, 혹시 우리는 그 제한적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치 내 욕망이라는 램프 안에 집어넣고 그분을 집어넣었다 꺼냈다 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기보다는 그분이 도리어 우리를 예배하게 하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길들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한적인 믿음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 주어져야만 그분을 예배하는 너무나 불완전한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칫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이 제한적인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오늘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답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25절과 26절을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예수께서는 제한적인 믿음을 보이고 있던 마르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는 달리 말해 오늘 예수께서는 마르다를 향하여 제한적인 믿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것을 내가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께서 내가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과 생명이 오늘 마르다가 생각하고 있듯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빚어진 사건과 상황이라는 현상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부활이요, 오늘 나는 생명이다라고 마르다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예수라는 그 존재가 바로 진정한 부활이요, 그 자체가 참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쉽게 말해 내 삶의 상황과 여건이 해결되어지고 열려진 그 시점과 그때에서야 부활과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과 참된 생명은 도리어 절대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나흘이나 지나 부패하여 썩어진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그 부활과 생명 대신 그 참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 그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리고 그 주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야말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죽어도 사는 인생,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이것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믿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것입니다. 그 시점에 그 장소에서 무언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통하여 네가 믿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예수가 너와 함께 한다면 그 예수가 너의 삶의 진정한 참된 부활과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부활과 생명이십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진리요, 진정한 온전한 길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언가가 무너졌을 때, 이 땅 가운데 무언가가 성취되지 않았을 때에, 이 땅 가운데 무언가를 우리가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을 때에 왜 우리는 그 부활되신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우리는 이 마르다처럼 여전히 절망과 고통과 아픔에 매여 여전히 나으리나 된 그 무덤 앞에서 우리는 왜 이토록 울고만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그분이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십니까? 사랑하는 오늘 마르다는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아나이다. 여러분, 오늘 마르다는 아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지금 당장 눈앞에 것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없느냐로 자신의 삶의 행복의 기준을 삼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시간과 이 장소에 소유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도리어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시간과 그 장소로 인하여 결국 사라지고 빼앗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나사로의 부활을 먼 미래적인 그때로 제한하여, 먼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장소적인 것으로 제한하여 지금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나를 고쳐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지금 나를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길에서 이제는 우리가 돌아서서 그 부활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한 믿음의 행보를 이 시간 우리가 이어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마르다는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부활이시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된 시각으로 예수를 바라보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로 인해 마르다는 지금 생명 되신 예수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의 기회를 놓쳐버렸음과 더불어 급기야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이유와 냄새가 난다라는 근거를 들어보이며 그토록 갈망하던 나사로의 소생의 기회마저도 놓칠 뻔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흘이나 되었지만, 절대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되살리고자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오늘 예수께서는 저 돌을 굴려라 라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도리어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여 나흘이나 되었는데, 주여 냄새가 나는데 어찌 저 돌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우리로 인해서 여전히 그 무덤의 문이 닫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정말 활짝 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한적인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제한적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열게 된다면 우리는 자칫 끊임없이 또다시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 더 속박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나를 예배하기 위한 우상에 빠져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돌문을 열고 싶지만, 그것을 열어주고 싶지만
우리가 무너질까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그분은 지금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왜 열지 않았습니까? 라는 볼멘 소리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외치기 전에 우리가 혹시 내 삶 가운데에 내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빠져서 특정한 때에만 그분을 인정하고 있는지 돌아봄을 통하여, 여러분이 범사의 그를 인정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매 순간 주님이 언제나 오시더라도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는 그러한 제한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마르다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음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르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녀의 소망이 사라질 위기 속에서도 예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듭거듭 마르다를 설득하고 대화하고 가르쳐서까지 그녀에게 나사로의 소생이라는 절대 기쁨을 안겨주고 계심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목도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오늘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온전히 이해하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참된 부활이요 진정한 생명 되시는 그분 안에 있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 아들을 의지하는 데에 더욱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서의 통치를 받아 죽은 지 나흘이 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사명의 돌문을 온전하게 굴리는 우리가 된다라면 반드시 여러분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듯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의 삶을 오늘도 살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믿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보입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보며 대단하다, 훌륭하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나,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바로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옷 가운데 자리한 여러분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 그 누가 나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해 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인간이 바라보고 인간이 평가하는 그 믿음의 범주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만 간증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십시오. 절망마저도, 가시마저도 기쁨으로 자랑하십시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가시마저도 자랑할 수 있다라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참된 부활이신 예수의 생명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현상을 통하여 예수를 보지 마십시오.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는 현상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예수를 통하여, 부활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현상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게 될 때 우리는 삶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미워서 주는 것,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범사에 자신을 인정시킴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 마르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시련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힘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상인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미 나흘이나 된 무덤가에 앉아 하염없이 울부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부활과 생명은 그 무덤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시간적으로 기다린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공간적으로 변경한다 할지라도 그 안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부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이 시간 그 무덤을 향했던 그 시선을 돌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다시 살아나리라고 선포하고 계신 부활과 생명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오늘 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활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부활과 생명 되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죽어진 나흘이나 된 썩어진 부패된 그 무덤가에서는 결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아무런 변형을 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음을 우리 시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여, 주여, 그 무덤가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시리와 절망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시간 내 앞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려 그분 안에 거함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나의 가시를 자랑으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적인 믿음을 떠나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현상을 바라봄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자족하는 마음과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옆 지체 가운데에, 옆 성도 가운데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에 그 고통의 냄새, 썩어짐의 냄새가 진동하였기에 그 안에서 어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계적인 인간을 지녔기에 그저 그들을 위로하고 위문할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한 부활과 생명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는 중보하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이 다시 무덤에서 시선을 돌려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가운데에 인생의 고통 가운데 너무나 아픈 그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압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그것이 얼마나 반복적인지, 그것이 얼마나 더디고 지루한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을 주님께서 오라버려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를 위로하고 위문할 뿐이지만 나는 이 자리에 선포한단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것을 믿으렴이라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옆 성도들 위해서, 주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여러분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 늘 함께 하시어서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안에 있기를 선택함으로 참된 부활과 진정한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